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도 이제 질문과 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특별히 의롭다함을 받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대표의 원리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불순종과 순종이 미친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6장을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중에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냥 말귀를 못하는 3살 같은 고사님 2사람이 있는데 오해를 하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으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죄를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울이 바울된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겪었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그런 하찮은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세상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프로토스다. 헬라어로 프로토스란 말은 치프, 선봉장. 그러니까 인류를 80억을 일렬로 세워서 맨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니까 선창수가 한 명 예수님께서 구원한다면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첫 번째로 받은 선봉장이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쓰는 거지, 이게 뭐 흉악무동한 총칼로 무장한 무장 강도처럼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혹시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고, 영광의 단계까지 이르는 8단계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천국에 가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제일 많이 거치는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 그다음에 성화 그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드디어 이제 호적에 올리고 병원도 가고 예방주사 맞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걸 증언하잖아요.
뉴스 보니까 5년 동안 태어나서 병원에 안 간 애들 전수조사한다 그랬더라고. 애가 태어나서 5년 동안 병원에 안 갔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앨리스 같은데 어쨌거나 여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보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불가항력적 무조건적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대학이나 학교나 뭐 이런데 취업하듯이 학생으로 입학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불합격자가 많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합격자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신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중생은 불교 말하는 사바중생, 다수 군중 클라우드 많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두 번째 태어남, 거듭중자는 born again, 다시 출생하는 것. 니고데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모태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육체 출생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뭐 하는 거다? 애도 안 나왔어? 울잖아, 울어. 애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 운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고 갈 때는 나만 빼고 다 운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며 가는데 우는 거야, 울어. 애들이 왜 우는지 아세요? 아프니까 엄마만 아픈 거 아니에요. 애는 얼마나 아프겠어. 이 양수 속에 있다가 이 찬바람을 쐬고 나왔으니 이거 얼마나 아프겠냐. 봄인데 싹을 심어서 씨앗이 태어나서 싹이 돋아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는 이 과정에서 식물도 한 8,000번 이상의 고통을 겪는데요. 식물은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막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이게. 그래 내가 화분을 갖다 놓으라 그런 거야.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울면서 통회 자복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울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요즘 뭐 간호사가 딱 가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하지만은 옛날에 엄마가 할머니가 다 안아주잖아. 얘한테 찾아오는 안정감, 그걸 믿음이란 믿음. 이분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드디어 자녀가 되는 그런 안정감을 얻는, 확신을 얻는.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하시다 그래. 칭의라고. 칭의. 그러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넌 내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양자를 삼아 주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긴 성장의 과정을 성화라고. 성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 로마서 6장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좌충우돌 업앤다운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기 마련이랍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3번씩 부인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같은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긴 성화의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견인. 견인차라는 게 견인차에 내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가 끌고 가면 그다음부터 내가 핸들 움직여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는. 끌려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내가 알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고 뭐 중직의 그 사명을 받아도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걸 보면 그래 살짝 우리는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여튼 남 모르게 뭐 혼자서 하는 일도 많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육체가 아닌 부활체를 입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화의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가지고 은혜 좀 더 많이 받겠다고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1절, 2절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죄짓고 살면 안 되는 이유, 죄짓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로마서가 얘기할 때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암을 정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의를 만나가지고 추적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만 골라서 그렇게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죽이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암도 죽는다 산다? 죽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뭐냐?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다 죽일 수는 없고 대표의 원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우리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만 죽고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암세포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은 이미 죽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사망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죽었으면 더 이상 사망은 나한테 영향을 줄 만한 아무 권리가 없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자고 나면 또 살아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자고 자면 또 살아있고.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의미는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동시에 주님은 죽고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이제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었기 때문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9절에 가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그분이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그냥 예수를 말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가 나는 내려오고 의자에 주님이 앉고 나는 의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왕자의 내가 앉아서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이고 이제는 왕자의 내가 아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으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말로는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다. 주인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 되어서는 안 된다. 죄가 우리의 주인,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제 오해할까봐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야 돼.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짓는 이런 죄를 가리켜 고범죄 또는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14절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예전 성경에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한자로 이제 추가하기로 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오해가 많아가지고 부사로 풀어가지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대박 하려고 놀부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겠냐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7절 48절에 보면 사실 3살짜리 4살짜리도
엄마 아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살금살금 가가지고 뜨거운 만져가지고 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고의로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안 돼. 청년부 괜히 돌아서 예배드렸지. 몰랐으면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닐 텐데 이제.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돼.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대체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성경을 많이 꼼꼼하게 읽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 짐짓 죄를 범한 즉. 교수님 짐짓죄가 뭡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짐짓이란 말은 부사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알면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범죄라고 번역한 고의로 짓는 죄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나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알고도 맞을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맞는다. 더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은 죄하고 집사님이 지은 죄는 같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치고 갈 때는 같다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내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우리는 함께 죽었다. 그래서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전에 뭐 수련회 가면 꼭 단골로 등장하는 요절이고 요절 안 외우면 애울 때까지 밥도 안 주고 막 오늘 점심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기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진 팩트는 뭐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지금 현재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에서 핵심은 뭐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데 그 연합의 특징이 뭐냐? 그게 세례라는 세례. 세례 받는 자의 삶. 다 같이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요즘 가톨릭은 이제 6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영세를 주는데 우리는 지금 세례 주는 과정에서 2주, 3주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례 교인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뭐 나이 들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이 과정에서 체킹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체킹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때 세례 줄 때 체킹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데 이 세례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라는 걸 증거
을 가지고 또 체킹을 하고 확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게 문답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함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두 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주님이 강조해 주시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두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느냐, 한 지체가 되느냐. 12절, 13절 우리 두 절 보면 좋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에서 한 몸이 된 이유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성령,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 미스테리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죽는 것도 하나고 사는 것도 하나다. 죽는 것도 하나고 사는 것도 하나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세례는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세례의 의미야. 그러니까 세례 교인은,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으심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줄 때 거기다 세례를 집어넣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을 마지막 이제 마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느냐? 세례받은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는, 세례받은 사람.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남녀노소 빈무기천 피부색 관계없이 누구든지 제자로 삼되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세례는 너무도 중요하다.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24년 임직식 앞두고 있지만 임직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전 단계가 뭐냐? 세례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 은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로마서 6장 이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거기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여기고 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걸 강조하는데 12절에 14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이 몸을 왜 바쳐야 되느냐?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도 하나님께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부르는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내 눈이 보는 거를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도 조심해. 다 조심하라 그래서 이목구비 어떤 것도 불의의 병기로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장애이 들어오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럴 때 시내가에 손을 씻었잖아. 손발을 씻는 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지 다른 데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체 중 하나라도 다른 데 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 말할 때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성경은 항상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한 번씩 또 더 얘기를 해요. 19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10장 31절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통해서? 몸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시간 쓰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은 하나님께서 7날을 주시고 그 중에 한 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성수주의라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만 세금 계산을 10% 떼가지고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열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11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 떼지만 그게 11조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9는 내 마음대로냐? 그것이 아니고 나머지 9도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죄의 욕심의 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와 달란트라는 게 있죠. 애들이 태어나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머리를 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어디에 쓰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 죄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그들이 놀려먹는 거야. 니네들 노래 잘한다면서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그때 찬양 많이 할 걸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내 입천장이 혀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아, 13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해만과 에단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평생을 살고 대대로 살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때도 아마 수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들이 오히려 시온의 노래 중 한 자리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찬양이지, 사람 들으라고 사람 귀에 듣기 좋도록 사람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젊었을 때, 기회 있을 때, 아직까지 내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라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못 나가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그 중요한 자세는 어떤 지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데 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감사와 자족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좋은 봄날, 어디를 봐도 꽃이 만개한, 세상이 파릇파릇 돋아는 이 좋은 계절에 성질내고 화를 내면, 꽃이 나쁘겠다 그래서 내가 나쁘다 그러겠어. 이 봄날에도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족을 배우라 그래요. 자족.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13절은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self-sufficient.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하기를 하기보다 빼기를 하라 그래요. 빼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갖고 있는 저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자꾸 더하기를 하려고 하면 세상은 끝도 없다. 그런데 마음을 비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되고 자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또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였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자족이라 자족. 그래서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살지만 같은 일을 겪고 난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고의 반응은 뭐냐?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바울처럼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좀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족을 배웁시다. 마지막에 이제 15절부터 18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우리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 누가 주인이냐라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순종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죄에게 복종하여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죄,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1서 3장 8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과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추방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옛뱀 마귀용 이걸 이제 무저경에 집어넣었다가 천년 후에 다시 끌고 나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그곳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마지막 불못에 이 옛뱀 마귀용 사탄이 던져짐으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마저도 유혹하고 시험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의 종으로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할 때도 누구의 뜻대로 쓰느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21절, 22절,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욕심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았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죠. 레위 19장 1절 2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삶의 특징은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업앤다운을 하고 들쭉날쭉하고 좌충우돌 하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16절부터 18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한 번 예수 믿고 마음을 결심하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결심하고 내일 변하고 왜 자꾸 달라지느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못해서 못하는 것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성도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전혀 다르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을 것이다 아니라 박았느니라. 죽었느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성할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남은 인생에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 건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에 가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마지막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다짐을 해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자.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지 말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할 때도 있었잖아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6장 마지막 22절, 23절 두 절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 사람 다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